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고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4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4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주의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혀지질 않습니다. 우리 번역을 이 개역 성경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이 그리스 헬라어로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쉬운 성경, 우리나라의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때? 이해가 갔죠? 금방.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오늘은 1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4장 1절 말씀만. 4장 1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죠. 힘든 일 있죠.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아주 복잡한 일이 있죠. 아니 우리의 힘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상의 일이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일이든 또는 학업의 일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사실은 실망을 가져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딱 우리는 짐작이 되어요. 아하,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 낙심할 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힘든 일이 바울 사도나 바울을 따라 같이 사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힘든 일이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 기쁘고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엉뚱한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만약 그런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실망을 할 이유도 없고 낙담이 되어서 막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make sense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뭔가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금 3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고린도 전서 전체 다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왔잖아요. 거의 2년 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 고린도의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 가까이 1년 8개월을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도시인가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난폭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배가 지나가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싸우고 포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마저 하여튼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고린도에 들어갈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아주 심히 떨고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곳이 정말 형편없고 힘든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도시를 보면은 보통 짧은 경우에는 일주일도 안 걸렸고 길어도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2년 가까이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의 사람들이 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잘 서가고 있는데 문제는 바울이 힘든 것은 그러한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단 그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크게 얘기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우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성도로 구별이 되었는데 성도들 사이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도에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타락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음욕을 품고 정말 그들이 도둑질하고 싸우고 속이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었는데 거룩함이 1도 없어지는 그런 추악한 세대, 그런 성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성도로 만들었는데. 그런 성도들의 타락의 모습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있잖아요. 그 편지를 보고 소식을 듣는데 그 바울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가짜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짓 교사 사도들이 그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침투를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뭐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그것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가르치는, 버려야 했던, 그리고 그들이 율법으로 벗어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다시 돌려서 율법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그리고 무슨 행사, 행동을 가리는 이런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됐어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겠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우리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자가 아니다. 아무도 바울을 사도로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 그거 잘못됐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인지 모른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데 여기 와서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고 겁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하면서 바울의 성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나왔던, 아비의 심정으로 나왔던 이 성도들이 마음이 동요되면서 바울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했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4장 1절을 쓰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4장 1절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웠고 애를 썼던, 정말 모든 걸 바쳤던 교회가, 아니 어떤 성도가, 어떤 친구가, 어떤 사업이, 어떤 가정이, 어떤 일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다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쳤던 그 일이 어그러지고 거기서부터 실망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어쩌면 배신감 아닐까요? 어쩌면 분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쩌면 아니면은 자신의 일이 헛되게 돌아간 것에 대한 절망감, 비참한 것, 이런 것이 바울에게 아마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 인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끝까지 저들이 받고 있어요. 성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절망감이나 실망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을 하고 산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슬픔이 없거나 우리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진다거나 또는 실망감이 없어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배고픔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비난 속에 가슴을 아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조차도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슬픔이 없어지는가? 걱정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슬픔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슬픈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다치면 아픈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코비드가 걸리면 콧물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지근지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통이나 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숙명적이에요. 어쩌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갖는 이 믿음과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그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거, 고난이 있다는 거, 힘들다는 거, 우울하다는 거, 이거는 자연적인 우리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자연적인 감정의 흐름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가 그런 거 기사에서도 많이 봐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기사에 났는데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말씀을 저도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아주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우울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는 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단지 문제가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주여 하면 배가 안 고파지나요? 막 기도를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픈 게 하나도 없어졌나요? 배를 안 고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아주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던 술주정뱅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인의 이 강권에 끌려가지고 부흥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한 시간 만에 갑자기 큰 은사를 받았어요. 뭘 받았겠어요? 뭘 받았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얼마나 술주정뱅이라는데 막 방언하고 그러고서 한 시간 동안 방언하고 나한테 깨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장로님한테 와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저녁 부흥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요. 갑자기
아이, 방언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그러다 좀 늦어서 한 30분쯤 지났는데 나타났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아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 같은 놈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뻐서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잘못이었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에겐 은사가 그렇게 기쁜 게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연결시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만약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필요할지 몰라요.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어쩌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낙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아픈 건 여러분 한 3일 밤 잠을 안 자고 기도만 해보세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잠도 쏟아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절대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들, 불교나 뭐 어떤 종교 가면 그들은 막 수련하고 깨달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평정이 생겨서 편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관계가 없어진다. 그것을 해탈을 해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걸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서 설교 2시간 하는 거 들으려면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도 재미없고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길게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목사님인가. 그런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분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조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 저부터도 좋을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어렵게 얘기하고 그런 교회인데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그 설교를 듣고 앉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더군다나 어제 늦게까지 일을 했으면 집에 걱정이 있으면 지금 걱정도 되고 그런 것이 정상적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을 벗어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요. 바울이 낙심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의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감정으로 듣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의지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심은 감정으로 그냥 뭐가 힘들어졌으니까 낙심을 해야지 하고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로 그 낙심의 상황을 벗어나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낙심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낙심은.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낙심하다는 단어는 열정을 잃어버린다. 어쩌면 포기를 해버린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의기소침해진다. 시리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 낙심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자기가 듣는 소식과 자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포기를 할 수가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의기소침할 수가 있고 시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보나마나 제일 바울이 하기 쉬운 일, 바울 아니라 우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야, 나 완전 배신 때렸구나. 그 사람들 관계 끊어버려. 내 고린도하고 전화도 안 하고 연결도 안 하고 그 사람 내 떠나버린다. 고린도는 끝. 이것이 아마 쉬울지도 몰라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 안 해. 포기. 아니면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막 실망하며 울부짖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열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어려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나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인데. 아픔이 있는데 나 아파서 죽겠습니다. 나 여기서 이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열정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말을 못할까요? 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바울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천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보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가. 이러함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지를 갖는다.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을 낙심시키지 않는 이유 두 가지는 바로 직분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말고 한번 바울을 돌아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였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 속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걸 가만히 놔두고 잘한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그분이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깨닫는 것. 내가 직분자, 나는 사도고 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낙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과 자신의 직분이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난주에 이걸 생각했어요.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직분이 뭐예요? 율법에 의문에 쓴 글에 쓴 직분이고, 그는 정말 죽이는 직분이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직분은 뭐예요? 의문의 직분이면서도 정죄를 시키는 율법의 직분 아니에요.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모세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영광스럽고 대단했는데 바울은 누구예요? 영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맡겨진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구나 그 일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고 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그런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모든 것에 부와 명성과 권세와 모든 걸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였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는데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조롱과 모욕과 정말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느끼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열정이 시끄러질 때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삼았다? 자녀로 삼았다. 성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성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실망, 절망, 낭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낙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런 내 존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내 자신인데 어떻게 내가 낭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말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사실은 낭망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럴 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 당신이 누구냐는, 낙심을 할 정도로 당신이 누구냐는 것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성도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낙심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함과 강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올 때, 환난이 우리 앞에 엄습을 할 때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은 우리에게 감정이지만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시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그분의 정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님, 이것을 깨닫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